할렐루야. 크리스찬 연애대책 연구소 소장 이화섭 전도사입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확인할 말씀과 믿을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예, 요한계시록은 22장 21절까지 있어서 20절이 마지막은 아닌데, 예, 21절은 안부 인사, 마무리 인사이기 때문에 20절이 본문에 해당되는 마지막 구절,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성경 시작부터 끝까지 다 본 겁니다. 예, 올 한 해 성경 일독을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다 봐야겠죠. 예, 올 한 해도 열심히 성경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확인해야 할까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자, 믿고 따르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오늘 믿어야 할 것과 확인해야 할 것을 구분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인데요. 로마서 1장 19절 말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인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죠? 이거는 믿을 문제인가요? 아니면 확인해 봐야 할 건가요? 확인해 봐야 될 거겠죠. 20절에 넘어가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답니다. 어떤 게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몰랐다라고 핑계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능력, 이런 부분은 하나님이고, 그 위에 19절에서는 그들이라고 하면 그들이 누구일까? 이게 궁금해지죠. 18절에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온 천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확실하게 보여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자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여주실까요? 안 보여주실까요? 보여주셔도 너무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눈 감고 헤매고 가다가 또 걸려 넘어질 만큼 확실하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그런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제 창세기 1장 확인할 말씀을 열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부분은 믿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확인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확신합니다. 12절에 가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절에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땅이 풀과 채소와 각각 나무를 종류대로 내었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각각 나무들과 채소와 풀들, 그 종류가 가끔씩 가다가 흐트러지고 헷갈려지는 때가 있던가요? 아니죠. 사과는 사과고 배는 배. 그렇죠. 그렇게 유지가 되고 있고 16절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두 광명체는 해와 달이라고 보면 되겠죠. 해와 달이 우리 살아온 평생 동안 한 번이라도 안 뜨던 날이 있던가요? 아니면 조금 가깝게 떠서 뜨겁던 날,
아니면 너무 멀리 떠가지고 우리가 다 얼어 죽던 날, 물론 지구 온난화와 지구 무슨 엄청나게 추운 그런 결빙기 이런 게 있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일 아침 해가 안 뜨거나 너무 멀리 뜨거나 가깝게 뜰까봐 염려하면서 지내는 때가 없죠. 그런데 요즘은 지구가 점점 온난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좀 더 생각을 해보고요. 두 광명체 그 해와 달이, 별들이 제자리에서 매년 그 궤도에 뜨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지 우연히 우주에 먼지가 떠다니다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쵸?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24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서 제가 종류대로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파란색으로 계속 표시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장 1절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시고 나서 나머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생략하셨다면 잘 모르겠다 싶어서 진화론이 맞나? 라고 헷갈려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각각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데, 그 앞에서 그래도 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건 뭐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입니다. 용납될 수가 없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럴 때 이 모든 생물들은 종류들이 되고 있는데, 이거를 한번 더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땅을 생각해 봅니다. 땅에서 모든 생물들이 자라고 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을 동물들이 먹고, 그 동물들이 먹고 살다가 죽으면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순환 구조, 이거는 먹이 사슬보다 훨씬 더 큰 범위죠. 이게 우연이 된 걸까요? 우연히 흙에서 풀이 자라다가 그 풀을 먹는 동물들이 나오고, 그 동물들이 죽어서 다시 흙으로 가고, 그러니까 적어도 이 땅 위에 풀이 가득해서 그 풀을 먹고 짐승들이 살 수 있을 만큼, 초식동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된 다음에 이제 동물들이 나오면 그걸 먹고, 그래가지고 그 동물들이, 초식동물들이 이 세상에 잔뜩 있어서 그 동물들을 먹고 또 육식동물들이 살 수 있을 만큼 될 때쯤 육식동물들이 나고, 이런 과정들을 우연히 됐으리라 라고 생각하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각각 흙 안에서 모든 생물들이 나올 수 있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점점 연구를 해보니까 흙 안에는 모든 원소가 다 들어있더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과 모든 물질들에 대한 원소가 다 존재하더라. 예, 그래서 땅은 모든 생물들의 원재료가 될 수 있는 것이 맞더라고요. 예,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기차역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지나갈 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역에 철로가 있죠. 그럴 때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에 있는 철로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쭉 거쳐가는 길에 있는 철로가 훨씬 더 많은가요? 그 철로들을 다 걷어다가 섞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해보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역에 있는 철로는 몇 분의 1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비교도 안 될 만큼 중간 단계가 많습니다. 그렇죠? 만약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됐다면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그 중간 단계의 화석이 훨씬 더 많아야 합니다. 지천에 깔려 있어야 하고 발에 채이면서 도무지 어느 게 사람의 화석일까 혼동스러울 만큼. 그런데 그런 화석이 없죠. 자, 다음으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갤럭시 9을 쓰다가 갤럭시 10, 그러다가 이제 폴더가 나옵니다. 이건 각각 종류대로 만든 건가요? 아니면 각각 이게 갤럭시 9을 들고 다니면서 한참 쓰다 보니까 이게 갤럭시 10이 되던가요? 갤럭시 10을 가지고 쓰다가 어느 날 이게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접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걸 꺼내갖고 다시 폈는데 그렇게 몇 번 접었다 폈다 하다 보니까 갤럭시 폴더가 돼 있어. 아니면 스마트폰 두 개를 마주 보고 이렇게 가방에 들고 다녔더니 그게 붙어갖고 갤럭시 폴더가 돼 있어.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죠. 그러면 뭐예요? 모든 스마트폰들은 각각 종류대로 설계도를 가지고 만든 거죠. 그러니까 쭉 연결되는 진화를 가지고 생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이외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확인해 봐야 될 말씀이고요. 믿어야 할 말씀은 또 따로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믿어야 합니다. 왜요? 아직 우리에게 있는 일이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어요? 믿어야죠. 그럴 때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리라고 하는 말씀이 성취되리라고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이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자기가 다시 온 메시아다. 그리고 또 언제 메시아가 다시 올 거다. 예, 이단들이 이 말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 분명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속히 오리라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믿어야 하는 게 맞고요. 창조주 하나님은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맞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혼동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 체계가 아주 흔들리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독교 그 안에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믿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확실하게 믿을만 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그래서 믿을만한 사람은 믿고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주가 확실하시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끼리도 얘기하잖아요. 야, 나 뭐 10,000원만 빌려줘. 꼭 갚을게. 그런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이 믿을만한지 믿을만한 사람이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그 사람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고 그 사람들이 믿을만하네? 그러면 믿어서 빌려주는 거죠. 또 어떨 때는 이 친구는 정말 돌려받지 않아도 정말 괜찮아 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냥 못 받을 것 같아도 주기도 하죠. 하지만 이 사람이 맨날 돈 떼어먹는 게 뭐 여기저기 소문이 다 났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확실해야지 믿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꼭 확인해 보시고 확실한 우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뒤에 그 다음에 세상을 보면 되겠는데요. 하루에 4장씩 그러면 신약 10편은 2독이 되고 구약은 1독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1년 1독이 되는데 성경 말씀을 반드시 읽고 그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세상을 봐야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예언서 부분 같은 경우를 본다면 그 예언의 말씀이 있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 이런 거를 자세히 보면 정말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구나 더 확신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하지만 지금 아까 제가 창세기 1장 부분을 짚어드린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말씀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확실하게 만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말씀을 보고 깨닫는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그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기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진 않지만 제가 정말로 인간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표 아니더라도 다른 어떤 방법이더라도 성경 전체를 반드시 읽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